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활절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주 사망 권세 이긴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사망 권세 이긴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없이 모신 주님의 경배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을 주님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복을 누리며 감사와 위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우리가 만난 그 좋으신 주님을 친구와 이웃,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도구가 되겠음을 고백하면서도 참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참으로 용서하지 못했으며 참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먼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는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염병,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리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진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병상에서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안디옥 선도님들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한 마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힘을 통해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LFC 청년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네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 즉 하우에 대해서 궁금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됐다가 우연한 시점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며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루하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즉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고귀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됐거든요. 또 우연히 사라질 건데 내가 무엇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 생명을 거두지 않고 왜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 비전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변경되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악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죠,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 보좌에 내가 앉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신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두가 다 맞춰야 합니다. 엄마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오빠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동생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신인 것이죠. 회사에서도 내가 신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신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알겠는데 지킬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도 지키는 것이고, 아이 나 이거 싫어요, 나 동의가 안 돼요 하면 안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좋은 것은 선한 일이고 내 기분에 나쁜 것은 악한 일이고,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관역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는 화살이니까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역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 벌 주시면 될 텐데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죠.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죄값을 공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 심판받고 죄값을 받는 지옥에서의 영벌이 예약되어 있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이 충돌, 이 딜레마, 이것을 해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한 사람한테 상 줘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속성이죠. 이걸 그대로 발휘하시게 된다면 의인들은 천국 가는 거고요, 죄인들은 벌 받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이긴 한데 얘네들 용서해주고 천국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주게 되면 공의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이거를 신적인 지혜죠. 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는 것을 통해서 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속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영벌받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대, 근데 부활하셨대. 오, 놀랍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네. 신기하다. 나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부활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뱉은 것은 지킵니다.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인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시작된 아주 작았던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좀 확산되고 있죠. 전 세계 3분의 1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 찰나의 시간,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핵심 주제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과 함께 들으시고요,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참 놀랍다, 신기하다, 깜짝 놀라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의미 있게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고요, 오늘 2023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관리 감독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사형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냐, 이거는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동의는 내는데 참 믿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를 너무나 믿고 싶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도 부활에 대한 의심의 영역이 남아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걸어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의심의 영역이 제거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 치렀거든요. 무덤을 막았거든요. 근데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자들은 저 녀석들이 지금 시체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훔쳐놓은 예수의 시체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숙제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에 해당되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20살 정도 됐던 요한만 남아 있었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일 정도 지났을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어요. 뭘 떠들었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죠. 이 인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죠. 거짓말하면 너희들도 죽는다라고 협박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협박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다 외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진리임을 주장하고자 결국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가죽이 다 찢겨져 죽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거짓말 위해서 자기 생명,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이 팩트니까 이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2000년 전 교회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증인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사에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보다 더 많은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의 정리였고, 그렇다면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순신 장군이 무패신화 쓴 것도 내가 믿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것도 내가 믿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도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믿어보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갈망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나도 주님 만나서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갈망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예수님은 제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여전히 저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 약속했던 장소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7명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죠. 왜냐하면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 말씀 붙잡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할 것은 없고, 그래서 밤새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딱 동이 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했죠.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나 왔어. 나 부활했잖아. 야, 나 못 알아보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뭐냐면 저쪽에다가 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멀리 해변에서 어떤 남자가 낯선 사람이 우리한테 소리치는데 이쪽에다가 금을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낚시질을 했던 어부였거든요. 그들은 포인트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포인트에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저 낯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물을 던지니까 왕창 잡았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던 겁니다. 그때 제자 요한이 깨닫게 됐습니다. 저 낯선 사람, 저 멀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야, 저분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갖고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야 라고 보여주신다면, 야, 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지?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짧은 인생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눈앞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한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전문가들이 포인트에 다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 통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저기다가 그물 던지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물을 안 던졌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낯선 남자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때 알아챈 겁니다. 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부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책을 펴서 성경 묵상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분별해 봅니다. 그런데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수용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렇긴 한데 저는요 그렇긴 한데요 이런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면 따르는 거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듣는 겁니다.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안 돼도 이 포인트에 던지라는 게 동의가 안 돼도 그물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런 경험들을 수차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재수가 참 좋았어, 야 운이 참 좋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을 경험했죠.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눈치챈 거는 요한 한 명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둔감하신 분들은 주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체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아, 재수가 좋았지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싸게 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분 모시려고 막 이렇게 백을 쓰고 돈을 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도 바치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내내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속장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네. 근데 동의가 안 되는데, 내 가치관과는 다른데 안 할래. 그러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신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게 되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관계 회복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칼 갖고 좀 싸우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 도망쳤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지켜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까?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무찔러 버리고 신적인 지혜로 압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막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막 때리는데 아무 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망했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메시아,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 무찔러 버린 다음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구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얻어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 베드로 같은 도당이 아니냐, 같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미 실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해버리게 됩니다. 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한다고 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처형당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 요한 빼고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함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괴로운 겁니다. 수치심,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고기 잡은 것으로 생선구이도 해주시고 불도 피워주시고 서빙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나쁜 짓 했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챙겨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야, 너 나 사랑하냐?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의 질문입니다. 야, 너 왜 그랬냐? 과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없죠. 과거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반성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히 옛날에 잘못했던 것 지적해갖고 후벼 파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묻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양을 치도록 해라, 나의 양을 먹이도록 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양을 잘 치고 먹여서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지상명령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내 양을 잘 먹이고 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라. 한글 성경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긴 문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형 동사는 하나예요. 제자 만들어라. 거기에 다 수식되는 분사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명, 제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파송받은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운명을,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줍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영벌받게 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영생하는 운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딱 베풀어서 구원의 증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공동체로 안내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했던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서 8년 정도 목회를 하고 제가 장기 복무자였는데 5년 차에 전역 지원서를 내고 군에서 나왔습니다. 왜 전역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인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은 양을 먹이고 치는 것, 제자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군에서 목회를 쭉 8년간 해나가는데 1년 혹은 2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됐어요. 또 교인들도 1년 혹은 2년 안에 다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은 할 수 있겠는데, 세례까지는 베풀겠는데 제자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2026년까지 제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고 20년 채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금 받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했다면 군에 남아서 공무원 월급도 받고 휴가도 좀 쓰고 아내와 아이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름대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아봤자 50년 살고 주를 위해서 목사로 헌신하면 30년 헌신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제자 만드는 것 열심히 하고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가족들 설득하고 군인교회 설득한 다음에 동의를 얻고 전역 지원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의 관심이 가장 큰 데가 어디 있어야 하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나보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찔림이 있었어요. 애들이 조금 이렇게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전도사님과 이 많은 청년들, 제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받게 하고 공동체에서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 만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현재가 달라집니다. 부활과 영생을 팩트로 믿게 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선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자꾸 점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독교인들은 점 안 쳐도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해놨다고 하는데 잡신들한테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놓고 선물로 주신다는데 점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너무나 재밌게도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젊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거 마음껏 다니며 살겠지만 너 늙게 되면 그렇게 못 산다 알려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너의 팔을 벌린 다음에 네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어도 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뒷절에 이어집니다만 너 순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야, 너도 결국은 끌려가서 순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12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제자이기도 했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마지막을 지켜줬던 것이 또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기 이제 요한이 유일하게 있는데 얘가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도 하시게 되죠.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복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핵심 제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주님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공적을 이 요한이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교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일 한 이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나처럼 순교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 22절의 대답은 야, 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야, 너 신경 쓰지 마. 야, 너한테 주어진 거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살짝 듣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않나 보다. 오랫동안 사나 봐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살게 될 거다 이 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토기장이가 빚어주신 대로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데만 집중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쓸 거 없어. 요 점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미래를 알아버렸어요. 저기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는데요. 예수님처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도망치거나 그 삶을 따라가거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순교하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배신자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백발을 이렇게 휘날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선택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가 이처럼 비참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삶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토기장이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순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미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12제자의 경우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없습니다. 명예 얻는 것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목사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고통당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 순교예요. 제명에 못 산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12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죠.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맞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도 없고 주를 위해 순교함에 대한 하늘 상급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생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치는 게 나은 거죠. 이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처참한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찰나의 짧은 시간 주님께서 부탁하신 순교의 사명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훌륭하고 베드로가 너무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게 아니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계 아래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29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죄송합니다, 유치뽕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지하게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고민하면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에 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형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몸의 부활과 영생과 하늘 상급을 믿었고, 나도 믿음을 지켜가게 된다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재회할 수 있다는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순교하는 것이죠. 요한처럼 마리아 복량하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요한 1, 2, 3서 좀 쓰고 요한계시록도 써라 라고 하면 그렇게 쓰고 주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너는 그 주어진 역할 잘해, 이런 사명들 감당해 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5달란트면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면 1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0.00001달란트면 그것도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 하늘 상급이 진리임을 믿으시고, 지금 주어진 현재를 이 찰나의 시간 때문에 여기에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부탁하신 것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감당하면서 즐겁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은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 하늘 상급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과 주어진 영역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의 평생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제자 삼는 삶,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 세 가지 돼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4월 한 달 동안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말씀해 주신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과 주어진 기간 동안에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있을 때면 즐거운 거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제자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아내와 하나님 또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길러가는 일들에 우리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돈을 보이는 그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주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면 비록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나게 하신 그 VIP들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며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들과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면 비록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영벌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로 안내하여 주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부활과 영생,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주어진 영역과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낮을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차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4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상반기 총력 전도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교구별로 특별한 행사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들 삶의 자리와 다양한 부서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없는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셔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쁜 공책 받으셨을 거예요. 마이 스토리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설교 벌써 적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요약하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제 속회에 가시게 되면 속장님이 이 전도지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잘 작성을 해서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통해 뒤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전달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청력 전도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총 20여 명의 청년들이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정식 멤버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20명의 청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림교회 7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관 8층인가요? 올라가시게 되면 BBCH홀이라고 해서 뮤지컬 공연장이 있습니다. 9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장입니다. 드리머라고 하는 뮤지컬이 열리게 되고요. 무료입니다. 우리 VIP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담대하게 전하시고 같이 함께 나오셔서 공연도 보고 교회도 소개하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1교구 유희윤 우리 자매님과 하지은 우리 청년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3월이 아닙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더 파티움 여의도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황상영님, 허재림님, 이현수 성도님 인도하신 유현찬님, 임성현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